자, 오늘 우리가 보신 말씀은 신명기 14장입니다. 자, 매주 수요일 오전은 신명기 강해로 나가고 있는데요. 14장 볼 텐데 14장 1절을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틀을 밀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의 제목으로는 금지된 애도. 오늘 주신 말씀은 금지된 애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이미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살고 있거든요. 그들을 몰아내고 모두 진멸하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그곳에 있는 모든 신상들을 다 파쇄하고 허물기를 바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전하게 또는 강력하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죠. 자, 그 가운데 왜 이들이 하는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고 왜 이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바로 금지된 애도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금지된 애도법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에 나가지 않고 다른 곳에 나가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금지된 애도, 다시 말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애도하는 이런 모든 행위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많은 그 차등을 줍니다. 이 정도쯤이야 라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에게 많이 배려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그것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에 대해서 보통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잖아요, 목사님. 할 수 있는 만큼 그 이상 어떻게 더 합니까?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교회를 처음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일을 성수하라 그러면은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직장은 한 달에 2번 격주로 쉽니다. 매주 나오기가 힘듭니다. 나오기는 한 달에 격주로 2번 나오는 게 최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무엇을 지키라 그러면은 목사님 이것이 최선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맞습니다만은 그 마음가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도 아시죠. 근데 그 어쩔 수 없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가, 또 그 어쩔 수 없는 것을 어찌 할 수 있도록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가의 정도의 차이는 하지 못하는 그 긴 공간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자리를 베푸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면 굳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경주장에서 달리는 경주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례와 법도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편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이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지, 나는 이것밖에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하다 보면요, 이것보다는 저것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보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우리의 습관들, 바로 이게 불순종의 습관이거든요. 이런 불순종의 습관들을 우리 안에서 몰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진멸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죽이고 태우고 없애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라고 봐주고, 아이라고 봐주고, 노인이라고 봐주고, 또 힘이
쓰기 좋은 사람은 힘이 좋으니까 노예로 쓰기 좋아서 봐주고, 또 불태우라 그랬던 그런 모습들,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또 따로 챙기고, 이런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건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다 죽인다 그러면, 다 진멸시킨다 그러면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자비로우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잠시 휴식을 하면서 공원 산책 옆에 앉은 테이블에 어떤 분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천주교를 다니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것을 없애라, 제가 좀 더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을 죽여라. 가나안 족속을 몰아낼 때, 진멸할 때처럼 하나님께서 만약에 진멸하라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아유, 그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실 이유가 없다라. 절대로 그러실 리가 없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천주교라서 뭔가 깜짝 놀란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판단이 되시는 분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인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에요.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 진멸하는 그 자체가 선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명령이 떨어졌을 때 제가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가장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닮은 어떤 것도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린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이걸 왜 이렇게 내놨을까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을 수 있는 순종함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제가 병원 예배 때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기에 모아셨다, 세우셨다. 그리고 나를 여기에 파송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내가 파송을 받았으니까 내가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의사로서 여기에 부름을 받았고 어떤 분들은 여기에 환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나를 여기에 의사로 불러주지 왜 나를 환자로 불러주셨을까? 난 저게 더 좋은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조금 어때요? 맞잖아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여기에서 특별히 의사나 간호사나 또는 여기에 보험사일을 하는 사역자들로 불러주셨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환자를 불렀을까?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고민하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계시고 뜻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선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아지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택했어요. 모양이 어떤지는 상관이 없어요. 모습이 어떤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형편이 내 처지가 어떤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에 등장하는 연예인들, 배우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주인공으로 부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 1, 2, 3, 4, 5, 6, 7, 8 무려 99, 100까지도 나가겠죠. 군중들이 많이 모이고 있어요. 그렇죠?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한 스크린에 클립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나도 저기에 라이트 쫙 비춰주는 저기에 서고 싶은데 지나가는 사람 365번 굉장히 부럽죠. 그런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스크린 하나를 딱 놓고요, 이 스크린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 초대예요. 요 그림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요 그림 안에. 요 그림 안에 들어와서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이 보시는 눈에는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각반듯하게 잘려나가는 거지. 근데 난 여기에 들어봤어요. 혹시 아이들이 보는 그 그림책에 원리를 찾아서 해서 아주 조그만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있는 그림 혹시 보셨어요? 거기에서 뭘 하나 찾는 그림 보셨죠? 원리를 찾아서 하는 똑같이 생긴 것들이 막 쪼리쪼리라니 막 정같이 막 사람 수천 명 있어요. 거기에서 그 한 사람이 못생겼는지 잘생겼는지 아무 소용없는 그 그림 안에 다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가 여기에 점으로 나오든 가운데 뱀장만하게 나오든 뭘 해야 된다? 금지된 이 애도법으로 애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지된 애도. 소위 말해서 무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애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들에게 산 사람이 안타까움과 또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내는 것이죠. 그죠? 애도. 슬퍼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냥 원론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뭐 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은 죽어요,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애도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장례를 치는데 그 장례는 뭡니까? 그 장례는 우리가 잠깐 이별할 시간을 얻지 못해서 우리가 슬픔에 잠기기 때문에 그 슬픔을 추스리면서 그 사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동안 이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여러 가지 은혜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이분과 같이 잘생겨서 우리도 나중에 이분을 어떻게 하자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자 하는 그런 잠깐의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위로의 시간, 그렇게 보는 거죠. 애도의 시간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자녀는 어떤 게 자녀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 사이에서 톡 하고 아이가 나오는 것이 그게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은 뭐하다? 영원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생명도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생명은 그는 마귀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마귀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믿지 않는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너희가 나를 알아볼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너희가 믿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보지 못하던 자가 보고, 걷지 못하던 자가 안전병에가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많은 병자들이 나병이 낫고, 이런 모든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표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철석같이 믿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저는 세상을 구원한 어린 양이보다 하나님께 보내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다 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날 것이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구별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자녀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마귀의 자녀인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생명이잖아요. 영웅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영이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영이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했으니까 반대의 자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막 새끼를 낳아가지고 막 죽지 막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은 상태의 사람을 마귀의 자녀다라고 표현을 따로 해내는 거예요. 서로 나누어야 되니까, 분리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뭐요? 죄인으로서 영이 죽었었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이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시 부활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죽은 상태, 영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상태, 부활한 상태. 그러나 부활하지 못하고 죽은 상태에 있는 자들을 마귀의 자녀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봐야 될 것은, 자, 그러면 우리의 소속이 어딘가?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라고 했는데, 영 죽었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그 소속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속으로 우리가 옮겨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의 소속은 뭡니까? 그냥 반대죠.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자들을 마귀에 속한. 그리고 이 마귀에 속한 자들은 뭐야? 영이 죽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뭡니까? 금지된 애도법에서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이름을 틀을 밀지 말라. 죽은 자를 위하여서 애도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했습니까? 죽지 않았죠. 장소만 옮겼을 뿐이죠. 하나님 옆으로 옮겼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애도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충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네요. 그러니까 산 사람을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녀가 아직 부모님이 살아있는데 그 부모에게 생일날 제사상을 차려준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 일도 없겠지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죽은 자를 위하여 애도하지 말라. 애도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죽은 사람들은 애도를 어떻게 하느냐? 저기 보면 자기 몸을 자해를 해요. 하기도 하고 또는 뭐 털을 밀기도 하고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의 최고의 표현으로 뭔가를 애도를 하는 거예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조직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뭐 자기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런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금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해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 그 해함을 통해서 죽은 자를 애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는 죽은 자를 애도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애도를 하는 것은 굉장한 신뢰가 되고 굉장한 죄가 되는 거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친구의 부모를 죽으라고 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애도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또 조문을 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초상이나 보면 가서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에 가면은 뭐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많이 하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안 가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갔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일단은 유족을 위로하고 또 그 유족들에게 이와 같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거기에 가서 뭐야? 죽을 각오, 맞을 각오로 조문하러 가야 되는 걸 사실은 맞잖아요. 이렇게 죽지 말고 너는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죽은 가족을 위해서 너 이렇게 죽으면 안 돼. 예수 믿어. 싸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 맡기면서 또 그런 불편한 상황들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너 몸이나 잘해. 너나 잘해. 이런 소리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옆자리에, 옆 침상에 복음을 전하든지 또는 또 문병으로 온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야, 예수 잘 믿더라. 그러면 당연하게 돌아오는 말이 너나 잘해. 하나님 믿는데 너 왜 이러냐? 뭐 이런 소리 우리는 흔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냥 이 모든 것들이 뭐요? 사는 것이 뭔지, 죽은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한계가 거기까지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속하지 않는 자들을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임무이고 또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파송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깨달으시고 힘있게 전하시고 또한 이렇게 부름받았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택함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축복합니다.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이 스크린 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께 초청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스크린 안에 점이 되든 세모가 되든 반쪽짜리 원이 되든 나오면 된다. 여기에 반쪽에 걸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든지 또는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내가 택함받지 못한 저들에게 모든 것을 전하고 말씀을 축복으로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믿음. 우리의 목표는 질병이 치료되고 치료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현재 상황에서 믿음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서 또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슬퍼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고 그 복음이 내 안에서 활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일이라는 얘기예요. 슬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감독이 작가가 내게 준 역할이 아니에요. 내게 준 역할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 일이고 얼마를 챙겨줄지 개런티를 얼마를 줄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또 그 믿음을 강력하게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